또 새해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이다, 그리고 부자다, 그리고 관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이 한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만 나오지 청년이었다, 관원이다 라는 얘기는 생략하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먹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거냐? 그런 것은 또 아니죠. 나이 먹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청년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사람들이 요즘이나 옛날이나 갖고 싶은 게 있죠. 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물질적인 복도 받았다. 부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갖고 싶은 거,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 신랑감이었어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도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형제가 교회를 다닌다면 딸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유 삼고 싶다라고 했을 겁니다. 젊죠. 그리고 관원이죠. 그리고 부자죠. 그리고 믿음까지 좋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신실한 이런 형제, 유대인들의 유대교회 관점으로 보면은 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치채죠.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얼마나 그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지 그가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영생에 관한 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꿇어 엎드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선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선함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켰던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그는 정말 계명을 다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신실하게 살았고 반듯한 청년이었고 남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졌고 남들이 원하는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할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닐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애가 있을 텐데 다음 생에 나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할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궁금함도 있지만은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영생을 너는 이미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질문의 여지가 없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질문조차 없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읽어보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한번 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몇 가지를 통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이 부자 청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 앉아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 5계명부터 제 9계명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고, 십계명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걸로 요약해 주신 걸 알죠?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이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임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앞부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뒷부분만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냐? 짐작이 가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지키고 그래? 그렇다면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 계명을 지켜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돼. 속여 빼앗지 말아야 돼. 이거는 아마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제 5계명.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말할 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다 지키지 못했어요.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100%는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는 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은 사실은 다 지킨 걸까요? 다 지키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다 지키지 못했죠. 소극적으로는 지켰을 겁니다. 소극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소극적으로 살인한 적이 없어요. 소극적으로 간음한 적이 없어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거짓 증언한 적이 없어요. 소극적으로 지킨 것 같았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이 계명은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던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그냥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르고 다 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혹시 내가 좀 재산이 좀 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야 돼, 그리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 돼, 이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못 믿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예수님 이렇게 따르고 막 맨손 맨몸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는 못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고 내가 이 재산이 있는 게 무슨 소양이야,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재산을 다 팔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 다 주라는 겁니까?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너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너는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웃사랑을 내가 참되게 실천했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할 때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래? 정말 다 지켰어? 그럼 가서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맨손으로 따르라. 부작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의미는 뭘까요? 너는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너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렇게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가 별로인 것을 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이 한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 나는 틀림없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지킨 걸로 보이냐? 아니면 다 못 지킨 걸로 보이냐?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고 나는 이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1980년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던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나중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 문서 다 갖고 오라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 다시 나눠줬다고 그래요.
이제 관리하십시오. 당신들은 관리자입니다. 관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관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으면 부자입니까? 한 10억쯤 되면 부자입니까?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산층 하면 한 10억쯤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자다라고 하면 한 100억쯤 되면 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자다 그러면 한 100억쯤, 서민 갑부 그러면 한 50억쯤. 여러분,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한국 기준으로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왜 재물을 팔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물질을 의지하며 살든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봐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정말 이 진주 장사가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그 장사꾼은 장사가 뭐가 더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건지, 하나님을 정말 믿을 건지, 아니면 믿는 것처럼 할 건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택해봐라. 한번 선택해봐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거냐. 부자 그 사람에게, 청년 관원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을 수 있어? 정말 나를 따를 수 있어? 해볼래?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도저히 못 들어가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안에는 다행히 그렇게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은 몰라도 없어요. 부자라고 하면은 뭐 그냥 최소한 100억은 돼야지 부자지.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죠. 나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기분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 결핍됐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하는 걸 볼 때 뭐가 있냐?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하는 정말 1등 신랑감, 신뢰 1등 신랑감,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구원 얻는 방법과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서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은 변화시키기 싫어요. 적당히 믿을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냥 천국만 갈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럴까요? 아니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그리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적당히 믿을게요 이럴까요? 아니면 맡겨보고 정말 맡겨보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찮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살아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포기한 자는,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죠.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에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얻고 싶어하는 거, 예수님을 믿기 위해 버린 자, 버렸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0배를 받는다는 게 잘 알아야 돼요. 집을 100배로 받나? 이거는 돼요. 근데 형제를 100배로 받아? 자매를 100배를 받아? 어머니를 100배로 받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0배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0원 헌금하면은 곱하기 100 이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 정말 간절한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배의 축복,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상을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하고 있잖아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선교사님 사모님과 애가 왔을 때 우리 3층에 임시로 예배드리던 곳 1년 가까이 이 새가 안 나가서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잘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사모님의 자녀가 뭐든지 사달라는 걸 다 사줘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과 그 딸을 잘 영접했을 때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됐어요. 기도하던 그 3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도 받지만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그 얘기를 까칠한 제 친구 목사의 얘기를 했더니 야 여기 우리 선교사 사모님하고 자녀하고 하는데 잘하면 이렇게 해줄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은 나쁜 기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까칠하게 저도 얘기했죠. 내가 말한 대로 됐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주의 나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이 복만 달라고 하는 건 나쁘죠.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복이라기보다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마음에 드세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근데 뭐를 겸하여 받느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박해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여러분이 나쁜 인간이라 욕먹는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요 받으면 안 되겠죠. 아이고야 교회 다닌다더니 더 지독해졌네. 아이고야 교회 다닌다더니 아주 못 써. 이런 소리 절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니까 은혜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핍박받을 수 있죠. 너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라고 핍박받을 수 있는데 그런 핍박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배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는데 그런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우리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었을 때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2024년도 새해 가장 큰 소망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누가 영생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마다 항상 문맥을 생각하라고 했죠. 어떤 문맥에서 말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 말은 항상 베드로는 항상 늘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냥 자기는 안 버리면 된다, 안 버린다고 주님을 안 버린다고 하면 되지. 제자들을 꼭 비교해요. 다 이렇게 다 버리고.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 네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그게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게 네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뭘 한다고 이게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세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상한 심령인가?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가? 왕년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열심히 특심이었건만, 옛날이요. 여러분, 절대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콩구 영신예배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두 가지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한 거 이거 공로로 다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거 주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주님 닮아가게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은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영생을 얻을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 있다면 고치고 잘하는 것 있다면 더 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요, 우리는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